네,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우리가 2부 순서도 이렇게 2부 축제도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너무 성탄절이 쉽게 지나갈 것 같아서 이번 주일 설교도 성탄절 설교를 해야겠다. 그리고 성탄절에도 성탄절 설교를 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16세기 초에 이제 독일에서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 개혁이 불을 당기죠. 여러분 그때 루터가 어떻게 합니까? 비텐베르그 대학교 그 교회당에다가 로마 교황청을 향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그 절대 권력과 같은 로마 교황청과 싸우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가 그런 행동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교회의 폐단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카톨릭의 선행 공로 사상. 여러분 그것이 문제였어요. 중세 15세기 16세기에 이르면요 이 선행 공로 사상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냐면 내가 목돈을 내고서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면죄부라는 것을 사잖아요. 그럼 그 면죄부의 값을 지불한 그 공로 덕에 나의 부모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마치 중간 같은 어떤 지역인 어떤 연옥 같은 곳에 갇혀 있는 부모가 내가 면죄부를 사서 이렇게 교회에다가 헌금을 바치면 나의 부모, 심지어 나의 친척까지도 천국으로 하나님의 그 낙원으로 그렇게 보내질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게 당시의 선행 공로 사상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카톨릭의 많은 카톨릭에는 성인이 있습니다. 성인. 그 성인들은 하나님 앞에 공로가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인들 중에서 가장 공로가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단연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의 공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공로는 마리아 혼자만으로 족한 것을 넘어서서 잉여의 공로, 너무나 많은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공로 덕에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응답된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공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그의 어머니 자비로우신 그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더욱더 응답이 잘 되지 않겠냐 해서 그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게 이 카톨릭의 그 메시지였어요. 그런 어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폐단의 시작이 다른 곳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합니까? 인간의 구원의 문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그것을 가져와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내가 얼마나 양심에 바르게 살았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분께 협조를 했느냐, 이런 것이 구원의 관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가져오게 한 것, 여러분 그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까지 그렇게 발전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협조해서 우리가 힘을 보태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흐르는 그죠? 공통된 메시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예고하였던 가브리엘 천사와 메시지, 그리고 그 마리아의 대화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줘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요 요셉이라는 남자와 그 약혼한 사이지만 아직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말해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은 내게 아기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자 혼자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서
그래서 너는 아기를 가질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만약에 영적인 어떤 감각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서도 다시 되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고요.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되묻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깨달은 거죠. 이거는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아이를 갖는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하신다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마리아는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뤄낸 자연적인 어떤 현상, 사람과 사람의 어떤 성적인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낸 자연적인 생물학적인 어떤 결과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 그 자궁을 빌리셔서 초자연적으로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사람이 만들어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의 초월하신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게 잉태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자,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 이름을 미리 지어줬어요. 여러분, 누가 지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네? 얼마 전에 이제 우다희 집사님 이제 출산했다고 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이름을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찬이래요. 찬이, 김찬이. 그래서 뭐 느낌이 왔어요. 그 누가 지어줬냐고 이제 하니까 김주원 집사가 아빠가 지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우리 세 아이 다 이름을 제가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왜요? 자기 자식이니까 아빠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물론 할아버지가 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고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아이의 운명, 그 아이가 살아갈 인생, 여러분, 그것은요, 자, 32절과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 아이가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천사가 말할 때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고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천사가,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야, 이 아이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존재가 될 사람이니까, 구원자가 될 사람이니까, 마리아야, 너가 이 아이를 이렇게 잘 키워야 한다. 이렇게 잘 양육해야 한다.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잘 조성해야 한다. 이 아이의 운명은 너에게 달렸다. 이 아이의 교육을 너에게 맡긴다. 뭐 이런 말씀을 1절 하지 않으시고, 마리아에게 어떤 것을 당부하거나 부탁하거나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무궁할 것이다. 그냥 선포해 버렸어요. 왜입니까? 이 아이가 커서 미래에 어떻게 될 줄 알고 이렇게 장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 진정한 양육자는 마리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키울 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아기는 누가 키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 아이의 부모의 어떤 출신, 배경, 환경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맡길 부모의 뭐 학력이라든가 배경, 양육 환경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요소와 배경과 환경이 중요했다면 하나님은요, 마리아와 요셉을 택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마리아 얼마나 가난하고 요셉 얼마나 힘없는 사람이었습니까? 너무나 평범하게 시골에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로마 정부에서 주민등록하라고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 만삭의 임신인 상태에서도 무리하게 그렇게 이동하다가 아기가 막 나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낳을 곳을 전전긍긍하며 그저 그 방 하나 잡으려고 하다가
받아주는 여관 하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의 한 그저 외양간을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양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그 구유에서, 그죠? 그 짐승의 털들이 날리고 그죠? 오물들의 그 냄새가 풍기고 있는 그 외양간이에요. 여러분, 그 외양간은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그리잖아요. 낭만적인 장소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외양간이 여러분 그 낭만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사실 아이를 받아서는 안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 아이를 좋은 환경 가운데서 낳을 수 있는 그 힘이 없었어요. 방 하나 잡아줄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그렇게 무능력하고 힘없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보잘것없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은 맡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태어남과 그분의 성장과 그리고 그분이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구속 역사를 성취해야 하는 그 모든 과정이 결코 사람의 힘에 달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걸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신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동정녀 그 탄생, 동정녀의 잉태는요, 너무나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마다 이제 종교의 어떤 그 창시자들의 태어남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불교의 그 석가모니의 출생은요, 왕족의 남편과 그 왕족의 아내 사이에서의 출생이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나왔습니다. 유교에서 그 공자와 맹자도 그냥 일반적인 남녀 사이에서 그냥 출생한 공자와 맹자입니다. 이슬람의 마호멧의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소크라테스 그냥 사람의 그냥 남녀와의 결합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의 출생은요, 그냥 자연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의 출생은 이렇게 독특할까? 이렇게 신비적일까? 하나님께서 그냥 마리아의 뱃속 가운데 그렇게 잉태하게 하시는, 왜 이렇게 하실까? 자, 오늘 보면 32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그는 어떤 분이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예수님의 본체는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실체는 사실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탄생부터, 그죠? 사람처럼 출생하면 오해할까봐 그 탄생을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무슨 동정녀에게서 아기를 낳는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설화 같은 이야기를 믿어요. 주몽이 아래서 나오는 것까지 믿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러면서 뭐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서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나름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겁니까? 그럼 동정녀의 탄생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믿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과학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고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 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시면서 이 장면 속에,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리아 너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너의 뱃속에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구원자의 이름을 정했다.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너희가 고대하는, 너희가 바라는 진정한 통치자를, 그 메시아를 이렇게 보내주신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너희 인간이 낄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협력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내 손에 있도다가 아니라 구원하심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면서 모든 영광을,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리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서 물에 풍덩 그냥 빠져갖고 수영하면서 와갖고요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그 사람을 붙들고서 물 밖으로 끌어내어서 살렸어요. 자,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에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 잘 불렀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네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입니까? 자기가 죽을 뻔했지만 살아나게 된 이유가 자기가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 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돌린다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고 십자가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아주 그 기특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구원받을 자격을 얻게 되었군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믿음이 마치 그 공로같이 여겨지고 그것이 대단한 일같이 여겨지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그럼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지 뭐라고 합니까? 도움을 요청해야지 그럼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죄 씻음 받을 길이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그럼 의지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했다고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그냥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어느 날 미디안의 이 대군이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그 미디안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여러분, 그 당시에 사사가 누구였냐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 기드온이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메뚜기 떼와 같이 그렇게 많은 미디안 대군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싸워보자 하면서 군사를 모집했어요. 이스라엘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꽤 많이 모였죠. 32,000명. 그러나 숫자적으로 미디안과 상대가 되지 않는, 전력이 몇 배나 차이 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32,000명 너무 많다. 겁나서 떨고 있는 사람,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요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은 1만 명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1만 명 가지고 이제 싸워보자, 용기 있는 사람만 싸워보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너무 많다. 그래갖고 시냇가로 가갖고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 그걸 보면서 또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몇 명이죠? 300명. 그래서 300명, 야 그래, 이 300명의 정예와 공사를 가지고 돌파해갖고 어떻게든지 이겨보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300명 너희들이 칼을 들면 안 돼.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항아리. 그러면 전쟁에서 이 300명이 한 것이 뭐냐? 여기 땅 하면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항아리를 계속 부수라고, 그러면서 그 기드온과 여호와를 외치라고. 여러분,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요 그렇게 했더니만 정말로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대군을 정말로 깨부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드온 전쟁을 통해서, 이 미디안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사사기 7장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요 이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내가 해냈다라는 그 말, 그거는 하나님을 거스르게 한다. 구원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자기가 조금 막 칼 들고 싸웠다고 야 내가 해냈어. 하나님은 그 말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 그리고 그 300명조차도 횃불과 항아리 들고, 전쟁 무기가 아닌 횃불과 항아리 들고 싸우게 했어요. 여러분, 이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희는 보아라.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구원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을 단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의 공로가 조금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제가 20대 때 좀 고생을 조금 했다고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방학이 되면 그 짧은 그 방학 이제 2달, 3달 시간 동안 이제 알바를 해갖고 어떻게든지 학비에 보태고 또 이렇게 용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고액 알바가 아니면 저는 하지를 않았어요. 고액 알바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돈을 많이 주는 알바가 뭐였냐면 배달, 음식 배달, 그리고 노가다 이런 게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했었거든요. 한 번은 한 겨울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한식집 배달을 했었는데 이렇게 뒤에다가 이제 그릇을, 이제 그 당시에 그릇을 수거하는데, 그 당시 돌솥 비빔밥이 한겨울이니까 얼마나 팔리는지, 돌솥 비빔밥 그 뚝배기 밥그릇 있죠.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거를 뒤에다가 가득 바켓을 신고서 달리는데 빙판길이었어요. 그냥 그 오토바이가 팽그르르 돌다가요 4차선 한복판에서 한복판 정 가운데 제가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실려있던 수십 개의 그 그릇들이 와장창 다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고 또 얼마나 놀란 상황입니까? 뭐 내가 어디 다친 데 없나? 여러분, 그것들, 근데 제가요 그 넘어지면서도 그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혹시 이 그릇 몇 개가 깨졌을까? 이 그릇 깨지면 나 그거 깨진 거 내가 그 주인한테 갚아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많이 깨졌으면 사장님이 뭐라고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내 월급에서 이거 까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 깨진 밥그릇을 그 뚝배기를 보면서, 여러분, 그 그릇을 담는데요, 그 추운 한겨울 그 차들이 막 다니는 그 도로에서 한가운데서 그것을 주워 담으면서 얼마나 서럽던지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야, 인생이 너무 힘들구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겨우겨우 학교에 마련하면서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공부는 그럼 게을리 했냐? 여러분,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학금을 타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아무튼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아무튼 살아남기 위해서. 집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난 뒤에도 그래서 학업을 쉬지 않고 휴학 한 번 하지 않고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신대원까지 해냈어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제 안에 뭔가 프라이드가 있어요. 프라이드. 여러분,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제 안에 있는 자랑. 나는 20대 때부터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았다. 나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대학 나왔고 내가 신대원 들어갔다. 나 좀 대단해. 여러분, 이런 프라이드가, 이게 프라이드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따지고 보면요, 그게 정말로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정말 해낸 것이 맞냐? 사실 그렇게, 그죠?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그렇게 돈을 벌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상태까지 나를 성장시켜 준 게 사실 부모님이잖아요. 그때까지 나를 가르치고 배우고 키우고, 그죠? 그리고 집에서 밥도 먹고 전기세도 내주시고 수도세, 의료보험 등등 대부분의 것들을 부모님이 다 해주시고 그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잘 커갖고 장성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힘으로 다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대학을 그 뭐 장학금도 타고 돈 벌어서 다녔다고 하지만 주위에서요 돕는 손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손길들이 있었어요. 저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불쌍하다고 도와주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뭐가 있다요? 뭐가 있다고요? 내가 내 힘으로 해냈어라는 이 프라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다 본성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공통된 심보라는 겁니다. 사실 자기가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다 된 밥상에 숟가락 하나 딱 얹어 놓고서도 결국에 내가 해냈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심보를, 사람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긍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할까 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의 손을 결코 의지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협조를 조금도 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다 이루어내신 것, 여러분 그게요 동정녀의 탄생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그렇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독해야 하는 그런 모든 장면들이, 그런 요소들을 다 내뿜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너희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다. 여러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죠. 결국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애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 내밀어 주심을 그렇게 바라고 주님의 긍휼을 임하기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데 그렇게 자기를 낮춰야 된대요. 어린아이의 자기 낮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어린아이가 겸손한 언어를 구사하나요? 아, 이거 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면서 뭐 어린아이가 겸손을 구사하나요? 어린아이의 자기를 낮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부모를 향한 절대적 의존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하는 그 의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그러니 아빠가 해주세요.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천국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어른스러움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어른스러움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길을 지나다가요 자기보다 몸집이 몇 배만한 사나운 늑대를 만났다고 해요. 이 굶주린 늑대를 만나는 그 위기의 순간 놓였다고 합시다.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무엇일까요? 자기보다 훨씬 빠른 늑대예요.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늑대를 향해서 늑대가 공격해 올 때 있는 힘껏 펀치를 날리면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늑대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아마 어떻게 하더라도 이 아이는 늑대에게 물려 죽을 거예요.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이 늑대를 물리칠 수 없다라는 것을 일단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소리치는 거예요.
아빠 살려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는 늑대와 싸울 수 있거든요. 아빠는 목숨 걸고 그 늑대와 싸울 거고 결국에 이 아이를 지켜낼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의 힘으로 늑대에게 달아나 보려고 싸워보려고 하면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결국 죽을 것이다. 너희의 자력으로 그 죄를 결코 이길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죄를 정복하신 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악을 도말하신 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심으로 있는 힘껏 너희가 그분을 부른다면 그 위험에 처한 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 예수여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여기신다?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부르는 그것을 뭐로 보신다? 믿음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부는 무엇이냐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힘껏 부르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 중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르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요, 우리가 머리로만 그렇게 듣고 이해하고 있었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보여주세요. 내가 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하면서 비로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인격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세요.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언제 그 사랑을 체험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날 때 그랬어요. 주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 같고 지옥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당신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때 십자가가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주님을 교회 다니고서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시고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는 2000년 전에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를 가르신 그 기적, 여러분 그 기적 대단하죠? 그러나 그 기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더 기적 같고 더 감격스러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 놀라운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피조물 같이 된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 된 인간처럼 이 땅을 밟으신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성탄절이 되시고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